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9일 화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의 인생 최고의, 아니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평소처럼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100세의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그런데 게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봅니다. 그는 고민하며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그 사흘길, 이 3일의 길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길고 잔인한 3일이었을 것입니다. 걷는 내내 곁에서 들리는 아들 이삭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심장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눈앞에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보다 자신에게 이삭을 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기에 그 잔인한 3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은 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최소한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는, 아니 120세가 가까워지는 노인이었습니다.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아들 이삭은 순순히 묶입니다. 아버지의 순종과 아들도 함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칼이 허공을 가르는 그 순간 하늘에서 급박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이삭이 더 큰가 하나님이 더 큰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취하여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내 것으로 여기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당연히 나의 능력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며 나의 것으로 당연히 여기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그 주심은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선물이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될 위험이 있었죠. 하나님은 지금은 아브라함의 마음속 왕자에 이삭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지 테스트,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 앞에 당당히 통과합니다. 칼을 거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대신한 한 순양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니라 예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이삭을 드립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준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던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예루살렘 성 밖,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성전이 있었던 산, 골고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 밖의 언덕, 모리아산은 대속의 그림자요, 골고다는 대속의 완석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장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없는 죄악된 존재.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심과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라는 한 노인이 겪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빼앗아 가시면 안 됩니다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자녀의 미래, 내 인생의 안전판이라고 믿고 있는 재물과 물질, 아니면 내 자존심과 커리어,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입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청하십니다.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리아 산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며 그 성전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골고라 언덕의 대속의 완성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